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할까, 또 혹은 그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문헌 가운데서 우리나라에 코끼리가 처음 들어왔던 때의 이야기가 세종실록에 실려져 있다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코끼리는 우리가 늘 동물원에서만 접하니까 이 코끼리가 되게 순하고 착한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아프리카에 저랑 되게 이제 친한 분들이 우간다와 탄자니아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은 코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왜 무섭냐 그랬더니, 목사님 코끼리 뛰는 거 못 보셨죠? 굉장히 빠릅니다. 코끼리 힘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차 넘어뜨리는 건 코 가지고도 충분히 넘어뜨릴 만큼, 밟으면 거의 정말 이제 뼈를 못 추리는 그런 상황이 될 만큼 아주 난폭한 동물이어서, 동물의 왕자가 사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자도 무서워하는 동물이 코끼리라고 그래요. 어찌됐든 그 코끼리가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온 건 태종 12년에 들어왔다고 세종실록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끼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공조전서 이유라고 하는 사람을 밟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화려하게 등장을 한 거죠. 그 왜 밟혀 죽었냐면, 이 이유라는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아프리카에서 그 코끼리가 실려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막 지저분하고 생긴 건 이상하게 생기고, 벌써 딱 보기에도 처음 봤을 때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발에는 때가 잔뜩 꼈고 이러니까 더러워 이렇게 불결해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침을 뱉었다는 거야. 아마 그 코끼리가 한국말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유라고 하는 사람이 밟아 죽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실 그런 일들이 생기면 좀 구경도 좀 하고,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 선입관념을 가지고 내가 함부로 욕하고 하는 일들 때문에 일어난 일. 근데 거기서 더 일어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은 뭐냐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그 코끼리를 사람처럼 취급해서 태종이 귀양을 보냅니다. 안 웃기세요? 저는 되게 귀양을 보내요. 네가 살인죄를 가지고 귀양을 갈지어다. 그리고 전라도의 한 섬으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귀양을 보냈는데 어찌됐든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존재다 보니까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 전라도를 관찰하는 그 관찰사가 어느 날 6개월 정도 지나서 이런 그 보고문을 보냅니다. 뭐라 그러냐면, 피골이 상접하여 말라서 사람만 보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태종이 태종이 가슴이 안타까워서 그 코끼리를 서울로 다시 불러 올립니다. 한양으로. 한 6년쯤 지났는데 이번에는 이제 동물들을 키우는 그 사육사 쪽에서 또 상소문이 올라왔어요. 그때는 이제 임금이 바뀌어서 세종 3년인데, 세종 3년에 올라왔는데 뭐라고 올라오냐면, 이놈이 먹기는 많이 먹습니다. 하루에 쌀 2말, 콩 1마를 먹습니다. 지금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 하루에 쌀 2말씩 드시나 보죠? 근데 그렇게 먹는 놈이 사람 죽이려고 들고 도대체 백해무익한 동물입니다. 이런 보고서가 올라오고 상소문이 올라오니까 세종이 이제 고민 끝에 그러면 전라도와 경상도와 충청도, 서울 가까운 데 두지 말고 돌아가면서 잘 먹여라 그랬는데, 한계에 오고 마지막 교서가 뭐였냐면 이런 겁니다. 물과 풀이 좋은 곳을 가려서
이를 내어놓고 병들어 죽지 않게 해라. 처음 코끼리라는 것을 대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 또 태도, 이런 것들을 보았어요. 한편으로는 그냥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 거 보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 온 코끼리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인도에 끌려갔으면 맨날 짐만 지고 다녔을 텐데, 그죠? 동물원에 끌려갔으면 맨날 그 사람들의 구경거리나 했을 텐데, 그래도 그 코끼리는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을 네오포비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네오포비아는 어떤 때 내가 막 즐겁고 행복하고 쾌락적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게 좀 무겁게 다가오고 힘들게 다가오고 어렵게 다가오는 일들이 나한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걸, 이걸 네오포비아라고 하죠. 반면에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말, 그게 네오필리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보고 그것에 막 도전하고 뭐 그것을 정복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 초대교회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근동에서 여러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도들, 그리고 복음을 믿고 내가 그 복음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반면에 그런 사람들이 불편한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지능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괴롭히는 소위 이단 사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진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네오포비아와 필리아가 혼합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양쪽이 다 극단으로 가는 거죠. 한쪽은 정말 오직 예수로 가는, 반면에 네가 오직 예수로 살 수 있나 봐라,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안에서 아주 격렬하게 일어나게 되어졌을 때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게 돼요. 요한복음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의 얘기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정도도 아니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의 이미 이전에 요한복음의 특성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수리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의 별명이 독수리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독수리 복음은 뭐예요?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잖아요.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고 이 땅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 사랑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왜 족보가 없는지 아세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임하실 근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각기 있죠. 그죠? 하나는 요셉의 족보, 하나는 마리아의 족보인데 이 족보가 각기 있어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분의 이런 가문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반면에, 물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만을 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곳에 족보가 없지만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족보를 기록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요한은 과연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요한이 당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어떻게 알아? 이렇게 근거를 물어보면 요한은 분명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더불어서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요한님의 제자가 되어졌고, 예수님이 가는 어느 곳에나 요한이 같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를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이 저를 가장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해서 내가 그분과 같이 있었고, 그분과 같이 생각했고, 그분과 같이 행동했고, 내가 그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선포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내가 사랑받는 제자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한 번도 예수님과 동행해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요한은 늘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어떤 때는 생각까지도 아는 거죠. 여러분들, 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그 수시로 변해가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런 삶을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내가 그분의 그런 삶을 내가 믿으면 당연히 닮아가게 되죠.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무엇과 가까이 하고 사는가? 내가 정말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내 생활 속에서 저는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담는 게 텔레비전을 담는다고 생각해요. 웃어야 되는 대목인데 여러분들은 안 보시는군요. 정말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가까이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 그런데 요한은 그런 면에서 분명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요한의 삶을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모티브가 있겠죠. 그런데 요한이 정말 그 자기의 삶을 좌우할 만한 그 몇 가지 변수 중에 저는 잘 드러나지 않은 변수 하나를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 밑에서 바라보았던 예수예요. 십자가 밑에서 바라보았던 예수.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람의 몸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6시간 동안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쏟아내어져 갈 때 어떤 모습으로 변해갔을까요? 어떤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상상으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한번, 정말 제가 좀 그림을 좀 그릴 줄 안다면 그때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좀 상상해서 한번 좀 그려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정말 처참하고 보기 힘들고, 어떻게 저렇게 쳐다볼 수 있을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예수님의 그 6시간의 행적들을 가장 뚜렷이 기억하는 사람이 요한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여자분들은 우느냐고 바빠서 제대로 못 봤을 텐데 요한은 그분을 바라봤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음이 보통의 죽음이 아니라 정말 처참하고 정말 비참하고 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는 거죠.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보는 거죠. 나를 당해서 저토록 힘겨운 고통을 이겨내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과 헤어지는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최소 60년 이상을 더 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야고보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그렇게 되어져. 심지어 마지막에 제비 뽑혀서 뽑힌 마띠아마저도 이제 순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가 살았던 세상은 행복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격렬하게 따라가는 무리와 그것을 아주 정말 처참하게 박해하는 무리들과 그것을 지능적으로 괴롭혀서 이제 끊임없이 이단 사설을 만들어내는 그런 무리들과 그리고 적당히 서서 회중서 가운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가운데 그냥 애매모호하게 서 있는 사람들과 이런 수많은 그런 분류들이 있는 그 속에서 요한이 살아갔어요. 그냥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요한은 그때 그 과정을 살아가면서 뭐라고 어떻게 살아갔냐면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가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그가 사랑하며 살아갔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상에서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마리아를 지칭하면서 마리아를 부탁했어. 요한이 70세가 되기까지 마리아를 잘 섬겼습니다. 어떻게 섬겼을까요? 그야말로 잘 섬겼죠. 그때 평균 나이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굉장히 오랫동안 살았던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졌고 70이 되어서야 뒤늦게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필은 왜 에베소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는 아데미라고 하는 커다란 신상이 있는 아데미 신상은 그 도시의 중심에 있어가지고 어느 곳에서나 보일 수 있도록 지어진 신상입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한 동네죠. 그 아데미 신상이 있는 그곳에 가서 에베소에 가서 요한이 목회를 시작합니다. 요한이 목회를 시작하고 그 목회를 하는 것 때문에 에베소가 이제 그 바울이 세웠던 두란노 서원과 더불어서 이제 부흥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못마땅해 한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를 유배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죠. 그 유배를 보내는 그 속에서도 요한의 마음은 조금도 식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을 써서 다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고 각기 7개의 서신을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다 편지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모섬에 끌려가 있는 유배가 있는 요한,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로마의 사람들을 향해서 욕도 할 법한데 그가 나중에 반모섬에서 탈출해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썼던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에 보면 요한은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면 그는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사랑함이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너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전 세계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특한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1장, 2장, 3장이 마치 옴니버스 스타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장에는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와보라고, 그리고 나다나엘을 만났던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본문으로 제가 설교할 예정이지만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그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이 이야기가 2장부터 쭉 나오는데 2장에는 마리아,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 5장에는 38년 된 병자, 6장에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 또 7장에는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 8장에는 가나바다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9장에는 어렸다 태어날 때부터 눈 멀었던 소경되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각 장마다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생수다. 나는 세상의 떡이다. 또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말씀이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각 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I am that I am,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으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왜 요한이 이렇게 강경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렇게 전달했을까? 그 당시에 소위 영지주의자들이 이 이단의 문서들을 만들어내요. 그들의 이단의 그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아주 교활한 영지주의자들의 여러 특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핵심이 뭐냐면 성과 속을 나누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나눠가지고 교묘하게 혼합해서 사람들을 혼돈시키게 만드는 일들을 영지주의자들이 끊임없이 했어요. 몇 년 전에 한 20, 30년 전에 나왔던 결혼했던 예수, 막달라 마리아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다 영지주의의 산물이었어요. 그 당시도 있었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수많은 루머들을 만들어내고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현혹해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해 하는 일들이, 그가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은 거짓말이다, 다 훔쳐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일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는 동네마다 교회마다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사실은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의 역사가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부터 이미 이단의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이단의 일들이 계속되어졌고 지금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이단 사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단 사설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죠.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안 살아계실지도 몰라 지상천국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 사랑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교회가 꼭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단 사설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밤에 자다가 말고 깼습니다. 뉴스 소리에 이렇게 깨서 한 12시 반쯤 제가 깬 것 같은데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몰랐던 새로운 거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소위 압사하는 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용산에서 어려서부터 살았는데 용산역에서 옛날에 그 추석 때인가 그 완행열차 탈 때 막 사람들이 먼저 뛰어가서 자리 잡는다고 막 뛰어가다가 그 두 번째 그 계단에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바람에 몇 분이 압사하는 일이 있었어요. 현장에 있었어요. 또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 집 앞에 있는 육교가 있었는데 그 육교 위에
무슨 경호 역전 마라톤 대회인가 한다고 마라톤 바톤 타치하는 데가 하필이면 육교 밑이었는데요. 그 육교 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거 구경한다고 막 힘을 다해서 고개 이렇게 내밀다가 그 난간이 완전히 그냥 통째로 떨어져서 몇 사람이 또 현장에서 죽는 것도 제가 눈앞에서 봐. 어제 그 사건을 제가 보면서 이제 그 트라우마가 이렇게 막 떠올랐어요.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 청년들이 왜 저기에 갔을까요?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왜 저 청년들이 저기에 모였을까요? 저 좁은 골목, 1000명도 감당하기 어려운 골목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그 동네에서 살았기, 그 동네에서 뭐 제가 놀던 동네였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동네인데, 1000명도 감당하기 어려운 동네에 10,000명이 들어가면 죽을 거 뻔히 아는 저 동네에 글쎄 저렇게 모여서 저렇게까지 열광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저 청년들을 교회가 품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저들에게 정말 거룩한 비전을 전해주지 못했던 난 도대체 뭐 한 걸까? 뭐 이런 일들이 제 가슴에 너무 아려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막 답답해오고 힘들어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다가 또 누웠다가, 그래도 내일 주일인데 제정신으로 나가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누웠다가 또 잠이 안 와가지고 일어났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군다나 내일 종교교육 주일인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정말 저들에게 뭘 할 수 있을까? 저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요한의 그 마음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경험했던 그 무거운 마음, 새로운 것을 포비아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새로운 것을 정말 내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서,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사랑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걷기 시작했던 그 걸음, 분명히 무거운 걸음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힘든 걸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걸어갔던 그 힘든 걸음이 걸어갔던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 속에서 축제를 누리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요한의 걸음은 무거운 걸음이었어요. 힘든 걸음이었어요. 제가 봐도 힘든 걸음,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 너무 많은 핍박과 조롱과,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해 가면서 요한 쟤는 뭐야? 이러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제자들이 요한을 굉장히 힘들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가슴에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고 사랑하면서 무거운 걸음을 걸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때 세상이 살아나게 되어졌고, 그때 세상에 축제가 되어졌고, 그때 세상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면, 오늘 나는 그 무거운 걸음을 좀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무거운 걸음을 좀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청년들을 향해서, 이 땅의 정말 젊은이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정말 그들에게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는, 그들 정말 그 순간적인 쾌락 때문에 그 삶을 정말 허망하게 막 이제 내버려졌던 저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무거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축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명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거운 걸음을 좀 같이 걸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땅의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이유가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외로워요. 가족들과 사는 데 있잖아요, 사는 게 아니에요. 왜? 부모에게 정말 자기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녀들이 몇 대요. 부모 세대가 그걸 받아들여 주지 못해요.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이야기하고 나누는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이야기가 사실은 정말 자기 얘기, 마이 스토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 주변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서 늘 내 마음속에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홀로 있는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청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라도 미치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춤이라도 추고 미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외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자기들을 표현할 곳이 없고 내가 정말 기대고 주인 삼아야 될 주인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면서 힘들어. 그런 아이들이 그곳에서 정말 비참하게 죽어갔다고 생각해요. 계속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서 끊임없이 막 심폐소생하느냐고 막 움직이는 것들, 정말 저런 광경을 정말 본 적이 없는, 저 차가운 바닥에 사람 띄워놓고 저렇게 진짜 그렇게 하는 그 일들이 정말 우리 사회에 일어난 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픈데, 그게 내 잘못이다, 목회자의 잘못이다, 교회가 잘못한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가슴 아프게 지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저는 이 일에 우리 같이 동참되어진 요한이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외쳤던 그 귀한 메시지처럼 우리도 그런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